2부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교회를 잘 나간다거나 헌금을 잘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말씀이 읽는다거나 기도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건데 그건 겉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원하세요. 이건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너 마음을 원해. 너 생각을 원해. 나는 너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고 싶어. 내 마음과 너 마음을 하나 되거든.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다 행위적인 거죠. 땅의 것을. 땅의 것.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뭐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한다. 감히 좀 표현이 좀 감히 그런 걸로 소원 성취하라고 하잖아요. 소원 성취하십시오. 예. 예를 들어 왕자를 나 왕자야 그런데 왕자를 설명하는데 국어를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남에게 싹싹 잘 빌기를 잘해야 되고 그건 왕자에 대한 설명인가요? 거지에 대한 설명인가요? 거지에 대한 설명.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걸로 설명을 하면 안 돼. 그렇죠? 뭘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죠. 그래도 이제 아까 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진눈깨비가 아니고 한방눈이다. 이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진눈깨비는 쌓여요, 안 쌓여요? 흔들려요. 안 쌓이죠. 그렇지만 한방눈은 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표를.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지? 얼마나 값진 거지? 도대체 얼마나 값지길래 아들이 죽기도 하고 창세전부터 계획이 됐다고 그러고 이럴 거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한방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궁금함이 한방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건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한방눈을 만드는 건 여러분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 눈이 쌓이면 이제 그걸로 눈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눈사람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눈이 많으면 한방눈 만들기 쉽죠. 근데 진눈깨비처럼 다 녹아버리면 그건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방눈 같은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간이 있어요. 이게 가수예요. 가수는 뭐죠? 이게 결과물인데 뭐죠? 여기가 노래 사람이죠. 그러면 가수죠. 여기가 부자라고 해봤어요. 돈. 이건 돈이 많은 부자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원인은 뭘까요?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공식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적 동의가 있어야지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 원인 통해서 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게-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작용을 하든 이건 공식이에요. 구원의 공식.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해 놓은. 그런데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이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좀 바꿀래. 뭘로? 좀 뭐 성경을 예를 들어서 몇 장을 읽고 기도 내가 하루에 한 몇 시간 할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게. 이렇게 바꿔줘 제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믿어주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주고 몇 개 믿어줄 테니까 이렇게 좀 바꿔줘. 이건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 다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뭐라 그러면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야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은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이것뿐이다.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표현하죠? 탕자를 볼까요? 탕자는 뭐라 그래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뭘 받아요? 아버지의 모든 걸 갖죠.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걸 가져서 아들로 회복되죠. 다른 걸 가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 아버지의 옷,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송아지,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아들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이게 이제 영적인 공식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죠.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왜 그런 얘기만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음 이러면 되잖아. 뭐 이렇게 복잡해. 예수님이 날 왜 죽었다고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음이 뭐라면 에이스라는 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들어와요. 이게 헬라어. 에이스가 뭔 뜻이냐면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까 하나님 우편 아니고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다르죠? 인투 예수님 안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에이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것이기도 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잖아. 전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너도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야. 상속돼. 그 믿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다고 했더니 표적이 뭐냐면 목표가 되는 대상이에요. 표적이. 그러니까 내 목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 소망이 되는 거고 내 푯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 맏아들 그런 표현 아시죠? 나는 육으로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이걸로 완성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고 내 푯대가 되는 거고 내 목적지가 되는 거고 나의 완성이신 거고 그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면 그 원인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겠죠.
나와 똑같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 존재가 돼.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이 되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다, 뭐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런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갖고 있으면요, 누가 나를 부자다, 잘 산다, 막 그런 뭐라 그럴까? 너 행복하겠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1,000만 원이니까 그때 한 1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부자네 그럼 뭐라 할 거야? 맞아. 잘 사네. 맞아. 100억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아까 소유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가지면은 너 생명나무네 그럼 맞아. 너 천하보다도 귀하네? 맞지. 너 하늘 보물이네? 맞아.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다 내 얘기로 보여. 근데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성경을 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재미가 없어. 이게 도대체 뭐 영광의 풍성함이니 뭐 지극히 말할 수 뭐 지극히 크신 영광 막 이런 표현 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막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내 얘기처럼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돼.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되면 이게 엄청난 나를 증거하니까 이거 내 얘기네. 이거네. 안 읽어도 듣기만 해도 내 얘기로 들리는 거지. 이제. 그래도 이제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잘 안 들어왔어. 듣긴 들었는데. 저항했어. 저항을. 요걸 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세상에 없는 지식이니까. 왜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안 따르는 거야. 쉬운 얘기하지 왜 자꾸 뭐 뜬구름다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만 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박 집사님이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나를 본 거야. 하나님 주고자 하는 나는 이런 나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탁 바뀐 거야.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진 않는데도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오케이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내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막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그 존재가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 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라. 자, 그렇게 그래서 다 그 얘기예요. 조금 얘기를 좀 오늘 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계속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는. 나를? 네. 응.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데로 찾으려고 했었는데 차원이 뭐라고 했지? 지식에 넘치는 그 단어가 차원이 다른 세상에 없는 그거잖아요. 그 생각 하나가 바뀌니까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고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요거에서 많이 이제 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식에 넘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넘친다는 의미가 어떤가 하면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지식을 주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에 뭘 챙겨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게 뭘 주냐면 차원이 다른 지식을 주는 거예요. 너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런 존재야. 이게 사랑이에요.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또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감사, 하늘 차원의 감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진리의 사랑은 한번 이런 거예요. 거지로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너 왕자야 그런 거 쉽게.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백종이요. 백조인데 맨날 사람들이 날 오리라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우리의 물어와서 기준에서 보니까 너 하늘을 날던 백조야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 거죠. 나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나 죽게 되고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던 난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여기 지식에 넘쳐 차원이 다른 지식을 준 거야. 그렇죠? 차원이 다른.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것이 그리스도 사랑이죠. 그걸 내가 그 양식을 먹은 거야.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생명이 된 거지.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영원한 존재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대. 바울 보세요. 맨날 두드려갖고 감옥에 죽게 생겼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자랑을 해. 자랑할 게 뭐 있어. 남들이 뭐 뭐라, 아이고, 저 옛날에 저렇게 잘 나갔던. 그렇잖아. 예수님 믿기니 얼마나 잘 나갔어요. 최고였지. 야,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지, 뭐였지. 최고로 인정받던 놈이. 지금 저 감옥에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운명이 됐네. 근데 그 마음에는 뭐, 차원이 다르죠. 그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진리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요런 분 딱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이런 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나구나. 이것과 비교 안 되는 나구나. 요걸 이제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전 새벽에 좀 깨거든요. 한 3시에나 때 좀 깨요. 안 깼으면 좋겠는데 자꾸 깨.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버릇처럼 깨더라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신앙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짜 아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진짜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영적인 것만 맨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이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하는데 진짜 이렇게 영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먹을수록 이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야 우리가 뭐든지 다 뭐 그렇지만 나이 먹을수록 이제 뭐 아프고 병들고 또 죽음이 다가오고 또 느끼니까 이게 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찌보면 멋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날 수 있어. 육체는 겉사람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여기 되잖아요. 이게. 저는 교회 다닐 때 죽으면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물어보면 고백하리라 그러고 정말 암기하고 이제까지 50여 년 동안 살았다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적인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천지개벽이 된다는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그 안에 그 베드로가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안 되고 저 사람이 그랬대더라 저 사람이 이랬대더라 사실 역사적으로 제가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했었는데 그리스도적인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가 주어가 되고 보니까 성경이 정말 내 말씀이라는 것이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모태신앙서부터 특히나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암송을 일단 많이 하라고 해서 많이 가르치고 특히나 마태복음 16장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정말 암기를 많이 시켰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가 과연 내가 베드로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르쳤느냐 그건 아니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리스도적인 내가 된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말씀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쓴 책이구나. 나의 증명서구나.
이것을 저는 많이 깨달으면서 정말 영적인 나로 새로 태어난 것을 저는 느끼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감기가 더 들리면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몸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정말 다르다. 생각은 청춘인데 몸은 나랑 상관없이 지 알아서 감기 걸리고 백신 코로나 걸리고 심한 대로 하더라.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푸뉴마라든지 조회라든지 푸시케라든지 이런 생명이 왜 달리 기록되었을까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나, 충만이라는 것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완성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은혜가 나에게도 넘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차고 넘쳐가고 있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젖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행복함을 갖게 돼요. 행복을 찾았어요, 저는. 제가 3절에 한번 물어볼게요. 3절에도 이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랬어요. 예.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했거든요. 예. 감춰졌다는 말하고 나타난다는 말하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다는 거,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 된 나 있죠. 아들인 나. 그게 어디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그때 영광스러운 내가, 그 아들인 영광스러운 나도 나타나겠죠. 그 그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나타날 그때 때? 지금 말 그대로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실제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지금은 실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잖아요. 겉사람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야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우리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면 그 소망이 이제는 실상이 되죠. 완전한 실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소망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추다라는 표현만 있어서 그러는데 숨기다, 저장해두다.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해둔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저장해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순위를 그러니까 저장해두었을 때 순위랑 10년 동안, 20년 동안 저장해두었지만 연락이 없으면 숨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약속은 뭐죠? 약속은 이미 내 거죠. 내 거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은 지금 내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자전거를 사줄게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건 내 거야 아니에요? 그 약속이 맞다면 내 거잖아요. 내 거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이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위의 것이 이제 뭔지 좀 더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예요. 그렇죠? 그걸 소환하는 거죠. 소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자꾸 생각을 좀 하세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앞으로 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좀 중요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도사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유명한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요. 생명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까?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야 된다. 다 맞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건가?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항상 그분이 재정, 건강, 인간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줬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도 완전해야 되고 건강도 완전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완전해야 된다. 무좀도 안 걸려야 된대요. 무좀도. 왜? 하나님 모든 건강을 주셨는데 무좀이 걸리면 되겠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해오고 지금 사람들에게 불려다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재정, 건강, 인간관계 이거 되면 끝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신다. 와 진짜 복음이죠 이거. 하나님이 다르죠.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4장 6절에 이 세상 아니 진짜 이런 하나님 나 믿어. 아니 나 진짜 믿는다니까. 아니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진짜 이런 하나님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재정도 좋아져. 아 무좀도 안 걸리게 해줘. 인간관계도 막 다 좋게 해줘. 제발 나 그런 하나님 믿게 좀 해줘.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나도 믿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인 줄 아네. 절대 이 사람은요 절대 저래. 의심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믿거든요. 내가 믿는 네. 내가 믿는 내가 믿는 거. 내가 만들어 믿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 사람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나 그 사람께 나 이거 그만하고 그 사람한테 말씀 듣고 싶어. 보기에는 매력이 있지. 금성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지나치긴 하지만 비슷해요. 성화를 한다는 것도 봤어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나를 착하게 만들어. 그렇죠. 이게 아니잖아요. 더 인격적이 돼. 이런 거죠. 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투사물이에요. 나의 투사물. 그렇죠. 그, 저 같은 경우는 재정, 건강, 인과관계 사실은 저는 저거를 이 세상 하나님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나의 투사물로 본다 이렇게 나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은 재정, 건강, 인과관계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걸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걸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이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믿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무잘것 없는 예수님이 왔을 때 안 따랐잖아요. 죽였잖아요. 그거 네, 똑같은 죽였죠. 거예요. 아우 능력도 없어.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되길 원했는데 우리는 뭔가 능력자를 따르죠. 뭔가 좀 변화를 줄 것 같아서 상황을 좀 바꾸고 뭔가 로마도 좀 이렇게 막아주고 뭔가 그럴 때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복음 4장 6절에 그 말씀을 아니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보지를 않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만 했지.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했다고 했지. 그 사단이 결국 이 세상 임금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인가 앞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걸 찾아야 이게 돼요. 그 적그리스도도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이런 뜻이거든요. 유사하다는 거. 유사한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이제 분별을 우리가 이제 근데 사실은 이걸 갖고 있으면요 분별이 돼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뭐 내가 분별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진짜 지폐를 갖고 있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산삼을 갖고 있으면 여기 장례삼인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거예요. 이걸 가지면 이게 아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서고 신분증이에요. 네. 그렇죠? 딱 갖고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좀 할게요. 준비를 했으니까 발 씻기는 거 있죠? 세족시. 이거 많이 들으셨죠? 발 씻기는 것만 해볼게요. 발 씻기는 것이 왜 발을 씻기냐면 식사를 같이 하려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스라엘 그랬었잖아요. 식사를 예수님이 나오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게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거냐면 내 분기, 내 목, 내 상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나님의 상속을 같이 누리고 싶다. 예수님. 그런데 너가 그 식사를 거부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거 있죠. 이걸 같이 나랑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주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거부를 하면은 영접이 안 되는 거지. 네. 그 영접 의미에서 다시키는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취하지 얘기예요. 않는다는 거죠. 영접이 안 되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뭘 다시 안 주거나 영접 안 하는 거야. 손님 입장을. 네, 그렇죠. 네.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이미 몸이 다 이때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집에서 먹고 다 하고 손만 다 씻고 또 무덤에 가서 또 손 닦고 싹 자리에 앉아요. 네. 근데 식사 전에 깨끗하지라고 씻긴 게 아니거든 그게. 네. 깨끗한데 영접이지. 네. 그렇지, 내가- 영접. 예, 영접. 그래서 지도를 다시 기용하고. 그러니까 영접도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영접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보면 예복을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예복이 뭘까요? 믿음의 옷, 구원의 옷, 아들의 옷. 너 옷을 안 입었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일관되게 아들 만들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고 싶다면 아들이 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합당한가 안 하는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 아들이야. 근데 사단은 뭘 할까요? 그 조건을 틀어버리는 거죠. 하나씩 그래도 3번의 유혹을 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하만국을 가져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아들 된 조건을 바꾸죠. 지금 교회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된 조건을 막 육신적인 걸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조건을 얘기해요. 그래 성경도 계속 그 조건을 얘기해요. 너가 예복을 입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런 식으로 그것만이 너가 아들 되는 길이야. 그게 얼마나 사실은 성경을 보면 느끼는 거면 하나님 간절하고 애타게 아들은 나를 아들로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자꾸 방해를 해.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조심하라. 아들 된 나를 아들 된 권리를 노략질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오늘은 첫날에 제가 얘기를 좀 두 분이 오셔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이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땅에도 육신적으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이건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있는 거죠. 우린 존재 목적이 달라요. 사람들은 존재 목적이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